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를 축복합니다. 7월의 마지막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진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땅의 악함을 고발하십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에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6절, 7절 바로 위에 보면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런데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건데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경중이 사람들이 느낄 때, 특별히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느낄 땐 벽돌이 무너진 정도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벽돌이 싼 돌이라면 다듬은 돌은 비싼 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치실 때조차 악인들은 또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의 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재산이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백향목, 뽕나무보다 훨씬 더 비싼 그 나무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구약시대 때도 1차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지만 가진 자, 힘 있는 자,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받고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나서도 여호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손의 진노가 17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지 않을 때까지 심판이 쏟아지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죠. 예수님 시대 때도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가 봐도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지도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2000년 가까이 그렇죠. 나라 없이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런 죄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주도해서 일으켰을까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부추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 존귀한 자, 선지자 누굽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죠. 소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별되게 세운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끊으실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른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여러분들 눈에 누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왜 이 땅의 정치는 정화되지 않고 정권은 계속 부패하고 뭐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든 왜 자꾸 부패하고 망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서민들의 몫이지 가진 자들의 몫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 슈퍼 태풍이 와 가지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제 북한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루트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이 나갈 땐 지나갔겠죠. 그런데 보면 그 뉴스에 막 피해 상황들을 보잖아요. 뭐 이재민이 뭐 몇십만 명이 나왔다. 보면 가진 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가진 자, 부자, 권력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굶어 죽었다더라. 열사병으로 지금 뭐 유럽에서는 10,000명이 죽었다더라.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으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더라. 고통당하는 건 언제나 서민이지 일반 백성들이지 지도자들은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도 개혁을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개혁을 말합니까?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자기네들 정당을 영원토록 그냥 붙들고 있을 그런 개혁만 외치지 나라가 잘 되고 정말 이 땅의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지도자들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어느 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머리와 꼬리를 끊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 어른이 있어야죠. 이 땅에 지도자가 있어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어야죠. 교계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합니다. 책을 냅니다. 기독교 콘텐츠에 돈이 되는 사업들에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않으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외침은 사실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 설교 누가 찾아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죠. 근데 구조가 그래요. 가진 자들,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 설교집에 나와서 읽어봤는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분이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 책을 낼 만한 분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책을 한 권 써도 적어도 출판사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을 내줘야 그래도 100권, 200권이라도 더 팔리죠.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 책 내줘 봐야 누가 사겠어요. 이런 구조, 자본주의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병들어 버린 만모니즘에 물든 기독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이 더 좋은 돌로 세우면 되지 뭐. 뽕나무가 꺾여도 백향목을 갖다 심으면 되지 뭐. 우습게 여겼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어른이 사라지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선지자가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귀한 어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존귀한 지도자들이 다시금 나라의 정권을 잡게 해 주소서.
그가 누구든 당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의 이야기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양쪽 모두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권력을 따라가는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다니엘과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준비된 자가 있어야 하나님도 쓰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대체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선지자들, 주의 존귀한 자들, 장로들이 되어 가십시오.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실력을 쌓고 영성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 같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가 시작되는 시즌이기도 한데 저도 이번 주간에 좀 움직임이 많은데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가서든지 주의 존귀한 진실을 전하는 선지자들로 장로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붙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머리와 꼬리가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